2001년 6월 3일 성령 강림 주일에 안디옥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24주년이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교회를 설립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먼저 성령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말세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하셨는데, 또 남정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도 보내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교회라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랬었거든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 보혜사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영이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또 16장 8절 14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이유를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확인을 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요 몰라서 엉뚱한 그러한 게 말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미션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의 세례가 땅끝까지 증거돼야 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돼야 될 것을 40일 동안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미션이 뭔지를 확인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세 번째는요, 기도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언약을, 이 미션을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말씀대로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확인한 게,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오신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교회입니다. 안디옥교회는요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거기 뭐라고 하더니 흩어진 자들 그랬어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는데 흩어지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문제, 사건, 위기, 갈등을 만나면 우리는 흔들리잖아요. 정말 우리가 지금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정체성과 미션이 확신한 거죠. 흩어지면서 뭐냐, 주 예수를 전파하니, 누구에게?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전도와 선교, 이걸요 분명하게 붙잡고 복음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에 안디옥 교회가 설립됐다는 건 너무 진짜 감사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된다. 나를 구원하신 분도, 구원하실 때 역사하신 분도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러어 있잖아요. 그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굉장히 역사하신 거예요. 진짜 100% 역사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데 나의 길을 세밀히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를 해야 돼요. 앞으로, 그죠? 어디까지냐? 천국까지입니다. 그죠? 볼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를 세밀히 인도해 가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냐? 너희 앞에 문제 온다. 또 사건도 있다. 핍박도 온다. 박해도 받는다. 누구 때문에? 내 이름으로. 그죠? 주님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절대 흔들리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초대교회는요. 기도했어요. 전도자들은요.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문제가 없어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현장이고 지금 현장에는 흑암이 역사하고 있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질비하기 때문에 문제 안 오는 게 이상하죠. 그죠? 예. 아니 파리가 날아다니는데 그러잖아요. 뚜껑 열린 음식에 알을 안 깔겠냐 그 말이에요. 그죠? 예.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당연이잖아요. 그와 같이 사단이 불신자를 통해서 공격을 안 하겠냐 그 말이에요. 괜찮다 그 말이죠. 뭐 하면요? 성령 인도 받으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보게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아침에 기도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침뿐만 아니겠습니까? 요셉은요 계속 일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함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주님과 하루 새로운 날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아침이 낮이 될 수도 있어요. 3교대 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떤 사람은 하루 시작을 밤에 시작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죠? 그게 아침이에요. 그리고 하루는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시간이 낮이에요. 그죠? 그 낮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을 이뤄 가시는가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밤에는 나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면은요 많은 답을 얻게 됩니다. 청사진이 나옵니다. 비전이 나옵니다. 꿈이 옵니다. 이 바울은요 환상을 보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게 밤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침, 낮, 밤 다니엘이 이걸 깨달은 거죠. 그죠?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을 시작해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셉처럼 24. 그죠? 무시로. 문제, 사건, 위기만 나면 25. 집중해서 중요한 그런 응답을 놓고는 어떻게 돼요? 영혼의 기도. 그죠? 예. 그걸 갖다 위드 그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늘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와서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 바나바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울을 데리러 가면서 주 안에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 있으라. 그렇게 기도에 놀라운 얘기를 이렇게 주고 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에 인도받는 것은 내 힘을, 내 방법으로 하는 게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자. 성령보다 앞설 것도 없어요. 그죠? 성령보다는 자꾸 뒤처져 가지고, 그죠? 갈등 가운데 빠질 이유도 없어요. 내 안에 오셨어요. 나와 함께 하셔요.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요. 성령과 함께 해라. 그래서 뭐 하느냐?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라. 어디서? 내가 하는 일 속에서. 그죠? 내가 하는 일에 함께 하시는 주의 손의 역사를, 마가복음 16장 19절. 주의 손이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보좌의 주님이 그 권능의 손으로 내게 역사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죠?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 가장 필요해요? 나의 현장에 제일 필요합니다. 그죠? 특별히 내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성령의 역사를 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 살리겠어요? 성령이 역사해야지. 나도 나를 주체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하겠어요? 성령 역사해야지. 그죠? 그렇습니다. 나도 힘든 현장 아닙니까? 그 현장에 힘든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냐 그 말이요. 성령이 역사해야지. 그죠? 그래서 나의 품은 소원에 응답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뭘 주시냐? 비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 꿈.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렇거든. 그죠? 그게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짐승은 배부르면 끝나는데 사람 배불러도요, 꿈이 있어야 된다니까. 미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소원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늙었다고 안 해. 그죠? 늙어도 청년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인데 꿈이 없으면 늙은이처럼 산다니까. 그죠? 그냥, 진짜, 힘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꿈이 있으면 돼요. 역경도 고난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품은 소원에 응답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라. 안디옥교에서 막 파송받을 때 바울이 로마에 가서 순교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가서 조금 전도하고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선교 헌금 줘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요, 아시아를 마게도냐 로마를 계속 1차, 2차, 3차, 4차 막 계속 선교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서 보고하는데 놀라운 일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매를 맞았는데 또 간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는 성도들이 다 똑같이 세계 선교를 품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안디옥교를 세울 때 설립 목적이 뭐냐? 복음 운동하는 교회 세우기에 주옵소서. 복음 운동하는 교회. 그래서 익산에 오기는 1999년도 왔거든요. 1년 반 동안 하나님 거실에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 최종인 장로님 사무실에서도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소원이 뭐냐면은 하나님 익산의 교회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도 많았고 지금도 많아요. 많은데 복음 운동할 교회가 필요하면 세워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닫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왜? 교회 또 하나 그때는 교회 너무 많다고 사람들이 막 욕하고 그런 때도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요 거실에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땅을 구입하게 하시고
건축을 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설립 목적이 복음 운동하는 교회인데 딴 거 하면 안 되지, 그죠? 주님 오시는 그래가지고 복음 운동하는 거지. 그 복음 운동에서 나온 방향이 뭐냐면은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는 거다. 어디에서? 각자 자기 현장에서. 그게 교회지,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프로그램 짜가지고 전도 운동하는 게 아니라 익산 안디옥교회 아니면 안디옥교회에 속한 모든 전도자들, 렘넌트들은 자기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는 거다. 그게 초대교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요, 안디옥교회가 바로 선교운동의 출발지 아닙니까? 237 5천 종족 살리는 선교운동하는 교회. 그때는요 237 5천 종족 그 단어 안 썼어요. 그때는 세계 복음화를 줄여가지고 세복 그랬거든. 세계 복음화는 선교운동 하자 그랬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열어나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때에 주님이 안 오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전도는 금방 전 세계 확 퍼질 줄 알았더니 핍박도 오고, 그 다음에요 우리 영적인 체질이 남아가지고 찌꺼기가 남아가지고 내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팍팍팍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그죠? 그래서 우리 때에 안 올 수도 있겠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렘넌트 서밋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미래 우주 시대를 살릴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고 렘넌트입니다. 렘넌트가 서밋이 되어서 전 세계 살리는,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방향이 딱 3가지 나온 겁니다. 거기다 방향 맞추고 가야죠. 바울의 소원은 아시아를 넘어서 마게도냐, 그리고 로마를 걸쳐서 사바나까지,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로마에서 순교를 했어요. 사바나 그 말은 5천 종족 말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최고 도시였다면 사바나는요, 자 로마 접경 지역 끝에가 사바나거든요. 5천 종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소원을 꿈꾸다 갔어요. 우리는 그 바톤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을 해야죠. 그죠? 결론입니다. 첫 걸음을 떼었어요. 2번째 걸음 떼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자꾸 일어나요. 1년쯤 되면은, 돌질할 쯤 되면은 자꾸 일어나잖아요. 근데 첫 발 떼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앞에서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오라고, 그 다음에 막 유혹을 하죠. 뭐 애가 좋아하는 과자나 뭐 이런 걸 주면서 막 유혹을 해요. 그럼 얘가 막 그거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환영을 하면서 막 부르니까 얼떨결에 한 발을 뛰고 그래서 뛰어요. 근데 이 뒷발을 못 뛰는 거야. 2번째 발을 떼야 이 아이가 균형이 뭔지를 잡거든요, 몸을. 한 발 떼다가 엎어지고 또 한 발 뛰는 것을 겁내고 막 그래요. 첫 발을 뛰었어요. 그 뒷발이 떨어져야 그 아이는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한 발, 2발 막 너무 잘했다고 막 칭찬해 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 발을 뛰었어요. 복음운동. 그래서 나의 현장에서 복음운동 해야 된다. 이 답이 나왔어. 나의 237을 찾았어. 그 다음에 나의 렘넌트 서밋 팀을 구성을 했어. 여기서 끝나면은 그 다음 일어나지 않아. 어떻게 하면은 한 발을 더 뛰어야 돼요. 나의 현장을 넘어서 또 다른 현장. 나의 237을 넘어서 또 다른 237. 나의 서밋 팀을 넘어서 또 다른 렘넌트를 살려야 된다. 그때부터는요, 아이는 걷는 게 너무 좋아집니다.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요. 기어가는 거하고 속도가 다르고, 그 다음에요, 나중에는 뛰게 되고 달리게 됩니다. 그죠? 그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열어나갑시다. 성령께서 이 강림하신 주일에 안디옥교회를 세우셔서 전도운동에 방향을 맞추게 하신 그 이유를 가지고 나부터 나의 현장에서
전도운동, 선교운동 시작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 같이 1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